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46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사업에서 우리가 존재하게 만든 것은 바로 선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직접 관여한 것은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그대가 가진 그 가운데에서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이냐 자랑합니까? 그럼 우리의 감사드리는 최상의 응답은 겸손입니다.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죠. 우리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온 세상 가운데서 양쪽에서 이쪽에서 터지면 또 저쪽에서 터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디로 갈지를 전혀 모르는 아주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교만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세계 정세를 살펴본다 안 살펴본다 그것도 떠나서 특히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은 겸손으로 청하는 하나님의 자비죠. 인류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벌써 예수님은 벌써 성령에게 그 전에 훨씬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계속되고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인류에게 있어서 희망이 전혀 없는 시인 듯이 보일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당신의 자비를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돌아가야 되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또 우리 스스로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사순식의 겸손이겠죠. 물론 수없이 많은 조건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개의탁하기 위한 여러 가지 태도가 있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협력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필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만이 뭔가를 한다는 이렇게 단어를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이 결국 지향하는 것이 무엇일까? 의탁의 태도를 만들기 위해서요. 의탁의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겸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겸손을 살펴보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겸손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나는 겸손한가? 아니면 교만한가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선택지는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교만하다고 얘기를 안 하면 난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신부님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참 겸손해 보이시네 라고 하면 내가 겸손해지는 겁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특성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과 협력이 안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과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들이 이런 단어들로서 그냥 둥둥 떠버릴 거예요. 없어져 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일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일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전혀 모른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가면서 뭔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특성들을 하나하나 내가 가지고 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이 겸손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기 전에 겸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나는 요 정도는 조금 0.1% 정도는 겸손한 면이 있구나 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나는 이런 면에서 너무 교만했구나. 하나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이러니 내가 예수님과 이런 상태에서 만나야 된다, 만나고 싶다, 기도 안에서 뭘 하고 안 된 이유가 여기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한 번도 제대로 찾아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그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요새는 많이 보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볼 때에 신앙 간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아, 저렇구나. 정말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그런 느낌들 받으신 적 있죠? 우리 어떤 사람들에게서 많이 연결되어지는 부분 중에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경험했던 부분들, 체험했던 부분들을 진솔하게 드러내주는 것도 하나님을 증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이제 이 사수식에 다루게 되는 혹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래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겠죠. 그게 짐 카비젤이죠. 예수님 역할을 맡았던 그 사람이 그 영화 배우가 이제 다니면서 그 영화를 찍을 때 어떤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 들은 게 많을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짐 카비젤이라는 분이 영화 배우가 예수님 역할을 맡아서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만나버렸던 그 순간이라든지 그것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아, 저분은 참 좋겠다. 저렇게 하니까 예수님 만났네. 이렇게 봅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깔려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이 안 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내가.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적시킬 때에 제가 툭 던지는 말에 대해서 반응이 전혀 없게 되면 물 위에 둥둥 떠가 있는 느낌들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지만 차라리 예라고 대답하면 에이,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 만나? 라고 얘기를 하든지 뭐 뭔가 이렇게 가벼운 주제로서 이렇게 다뤄가면서 문제를 풀어갈 건데 대답을 안 하면은 안 만나고 싶은 건가? 아, 도대체 그러면 이게 왜 앉아있지? 신앙생활 왜 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원히 살아야겠고, 예수님 만나야겠고, 그거예요. 그게 최종적인 목적인데,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어둠은 계속 우리 이렇게 부추깁니다. 니까지 게 뭐, 대답하지 마. 표도 되지 마. 옆에 사람들 너 보면 비웃어. 왜 그럴까요? 모든 신자들이 똑같이 영성질 하는데,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들을 건너뛰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움츠러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귀동냥만 하려고. 누가 뭐 어떤 사람이 뭘 했는데 뭐 무슨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예수님 매일 만난다더라 뭐 이렇게 귀가 쫑긋해가지고 그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이렇게 등을 탁 두벅치면서 나 여기 있다. 나 좀 봐. 이 간격을 오늘은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욕심이 아니라 열정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거 하나면 돼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겠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까 배워서 내가 꼭 할 거야 라는 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사성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믿음에 대한 확신.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툭툭 건드리기만 하면 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것은 어떻게 자양분을 줘야 되고 하는 것은 여기서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 이제는 방향을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딱 잡아야 돼요. 난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냥 뭐,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그 가수들 뭐, 다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듣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뭐 젊은 사람도 있다 치고, 뭐, BTS 씬을 내가 보고 싶다? 안 보고 싶어요. 뭐, 보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아니, 노래 잘 부르네. 아, 얼굴 잘생겼다, 야. 이러지. 서울에서 지금 좀 초대를 해도 나 안 가요. 커넥션이 없잖아요. 연결되는 고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뭐, 유명하고 좋고, 뭐, 이거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왜 이렇게 갖고 오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내 행복이고 뭐가 아무것도 바람 자체가 없어. 그런데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제 만사를 제쳐놓고 이쪽으로 가야 돼요. 얘 좋은 겁니다. 얘 형편이 그렇네요. 얘 그렇게 살다가 죽으십시오. 이러는 거 따라가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불행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무 멀리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녁 기도를 하고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또 이게 막 강의 정리하고 또 피정해야 되니까 피정 막 준비도 하고 이러다가 야,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정말 저도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렸죠. 신학교 졸업하고 공부 안 했는데 이거 뭐 25년 동안 공부할 일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아주 그냥 재놨다가 한꺼번에 그냥 보물같이 아유, 열심히 이러다가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런데 문득 좀 표현이 이상하기도 하니까 저는 뭐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나는 이렇게 바쁜데 하루가 그냥 계속 몰입해 가는데 나 참 행복하구나. 매일이 바뀌어야 돼. 매일이 새롭고 매일 바뀌어야 돼요. 정신없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세상 일에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일이 많아서 그 일에 매일 갖고 사는 거 그거 바라지 않아요. 그 일이 뭐라고. 나는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그게 예수님하고 계속 대화가 되고 예수님 생각 안으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이 사람들 큰일 났다. 10년, 20년씩 기도 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따리 장수도 아니고 딱 정해진 루틴대로 그냥 새벽 미사 삼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바쳐야 될 기도 2시간, 3시간 하고 나서 그걸 안 하면 찝찝하고 힘들고 이러다가 20년, 30년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병석에 누우면 이제 그것도 못하게 되면 그때 어쩌지? 어떡하지? 바리새파 사람이 율법학자들처럼 딱 크게 매여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생각도 없이 이렇게 하면 예수님 만나나 이게? 이걸 아프지만 깨야 돼요. 이제가 못 만나요. 이래가지고 30대, 20대, 30대부터 하던 사람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30대, 40대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전신에 들고서 그 기도 보따리 들고 왔다리 갔다리 그 루틴대로만 갔다 왔다 하다가 정말 참으로 예수님 만나는 소중한 시간들을 다 뺏겨버리고 만일에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내가 오늘 하루 일과 중에서 늘 해오던 패턴이 있어요. 그죠? 많은 분들이 보면 저는 뭐 빠꼬미같이 알고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려 있는지 그래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지 그래서 기도수가 막 아주 느들느들 정도로 이렇게 하면 그 기도가 다 됐고 내가 오늘 할 일 다 했고 만족하는 그런 기도 방법들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이거 뺏기면은 무슨 세상 멸망하듯이 그렇게 경건한 태도들이나 모양들이나 자기가 만드는 루틴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지금 가르쳐주는 이 방식대로 따라가면서 예수님 직접 만나야 해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하면서는요, 이렇게 살면 됩니다라고 제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살아서 만나세요예요.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틀을 가지고서 막 자기 만족적인 것? 예수님이 언제 그거 가지고 무게를 재는 적이 있어요. 물론
그런 기도 생활 자체를 잘못됐다고 한다고 얘기를 할 뿐이지 그게 쓸모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무나 귀한 시간들에서 조금만 건너가면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데 진짜로 손을 잡을 수 있고 교류를 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고 있을까? 왜 주저앉아있을까? 이 문제. 그걸 지금부터가 아니고 하나님과 혁명 문제에서 막 건드릴 거예요. 건드릴 때 피하려고 하지 말고 무너뜨리세요. 내가 만든 루틴을 내가 무너뜨리세요. 가르쳐 주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안 됩니다. 예수님 못 만나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질문되어지는 그 예수님,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만들에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 당신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 못할 거 100이면 100 대답 못합니다. 자비신심 교육받은 사람들은 대답을 제대로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누구도 예외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욕심 중에 제일 큰 욕심이 하나 있다면 그거는 영혼의 욕심이에요. 다른 부분들은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잘한다 하더라도 천국에 못 가면 끝이에요. 어? 천국은 권유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권유를 안 합니다. 끌고 가려고 그러지. 끌고 가려고 그래요. 끌고 간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그게 아니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문이 저쪽입니다. 가세요가 아니고 같이 가야 돼요. 그렇게 같이 가거나 같이 데리고 가지 않으려면 이 귀한 시간을 왜 허비를 합니까? 이 쓸데없이 되어버리죠. 이 시간들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또 이 시간을 성시간과 더불어서 강의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영혼들에게 말하는 것에 힘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이 겸손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겸손이 없으면 은총이 흘러 들어가진 않아요, 여러분에게. 겸손이 뭔지도 하나도 모르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 보따리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이거를. 쓰실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룩한 은총이죠. 합쳐져야만 이것이 가치가 있어지는데 내가 겸손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고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 덕성도 쌓지 않으면 통로를 막아버렸으니 이거는 정말로 귀하게 쓰여져야 될 것이 인간적인 것으로 기도로 끝이 납니다. 그냥 우리가 중얼중얼 하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사람들에게 정말 큰 그런 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되려면 이 하나님 은총과 합쳐져야 돼요. 개인 기도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쓸모없이 내버려지지는 않죠. 그러나 아주 귀하게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모양들은 뭐냐면 바로 은총과 협력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하나님께 봉헌되어져서 올라가야 되는데 겸손한 영혼에게로 들어오는 은총이 차단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고 겸손하지 않았어요. 이 다른 단어입니다. 내가 한 번도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돼 보지 않았고 그 겸손의 덕을 닦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때에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해가십니까? 내가 교만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더라도 내가 겸손이 뭔지를 모르고 한 번도 실행해보거나 그 특성을 닦아보지 못했던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그런 노력에 비해서 열매는 형편없어진다.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기도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넘어갑시다. 겸손으로 들어가면 이게 엄청난 은총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과 합치가 되겠죠? 그러면 영혼 구원이 얼마나 큰 선익이 되겠습니까? 자, 이제 욕심이 좀 나시죠? 야, 나는 기도라는 뭐 어느 정도 딱 정해진 걸 하고 있으니까 다른 이 부분만 합치도록 특성을 쌓아 나가면 됩니다. 좀 더 살펴볼게요. 겸손의 가장 큰 부분들은 바로 이거죠.
최상의 응답이 겸손이다라는 말은 감사드리는 건데, 이것에 여기서 위에 헤드라인 딱 보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받은 것이 내가 내 뜻으로 받은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어원으로 보면 겸손의 개념은 그리스에서 초라하다는 그런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말은 후무스, 땅이에요, 땅, 흙. 땅바닥은 가장 사람 발밑에 밟기 제일 밑에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초라함, 또 가장 낮은 곳, 이런 것을 의미해서, 나온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이제 대서 내려갈 데가 없다는 이야기겠죠. 왔으면 누군가에게 유순함을 나타낸다. 유하다. 유순하다는 말은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이런 뜻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이런 의미에서 겸손은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겸손이 뭔가? 두 가지 요소가 뭘 포함할 때 겸손이라고 얘기하는가? 베푸는 사람의 사랑과 이에 대한 수혜자의 의존입니다. 겸손은 베푸는 사람의 사랑과 이에 대한 수혜자의 의존이라는 말은 하느님께서 이 베푸는 사람 상대는 누굽니까? 하느님이에요. 하느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내가 수혜자 입었잖아요. 은혜를. 거기에 대해서 기대는 겁니다. 내가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 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핵심은 창조주기 인간이 상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단적으로 보면 어디에서 확실하게 드러나 버리냐면 파스타스 일기에 보면 그죠. 오늘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은 오로지 영성체 덕분이다. 나에게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뭐다? 영성체 덕분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내가 잘나서 선한 일을 한 게 아니고 영성체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한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들을 때 그 영혼이 겸손한 영혼 된다. 사람들은 보면 쉽게 얘기하면 그러죠. 뭘 해놓고 나면, 내가 잘했어. 내가 너 기도해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 미사를 많이 드려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줬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과연 그럴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미사를 드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고, 이런 시간을 주셨고, 이렇게 마음을 쓰도록 만들어주시고, 결국 그걸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니까 내 구원의 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다? 미사를 봉헌해 줬다? 그 영혼을 위해서? 그랬을 때 그게 단절되는 건가? 안 됩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고, 내가 할 수 있도록 부추겨 준 것, 영감이죠. 성령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네. 라고 한 거, 내 생각 아니다. 내가 기도로 자비를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자극했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때 영혼은 겸손의 떡으로 점점 갑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 안에서 태도가 많이 바뀌게 되죠. 저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내가 여유가 있고 짬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또 내가 돈이 많아서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미사를 드려주고 하고 또 봉헌도 해주고, 이것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행동하지 않는 나는 우리는 그 공을 전부 다 내가 가져가요. 전부 다 내가 가져간다고. 내가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수혜자로서 드러내야 될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느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빨리 하는 영혼은 빠르게 성장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구나. 이것이 최대한으로 갔을 때 바사 성리는 이제 삶을 가지고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하루 살게 해주신 것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다. 딱 잘라지죠.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사람은 허투루 살지를 않습니다. 허투루 시간들을 보내지도 않고, 헛된 생각도 하지 않고, 헛된 기회나 또 혹은 미래도 계획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충직한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에게서 받았던 것은 이곳에게 자비로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늘 하루 내가 살아냈다면 미래적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전부 다가 하나님이 떠안고 갑니다. 거기에 무슨 물질적인 문제가 됐든 병이 됐든 정신적인 문제가 됐든 아니면 무슨 뭐 살아가는 관계가 됐든 전부 다 그래요. 충직한 종의 모습은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지만 특별히 여기서 더 강세를 보이는 것은 자비에 충실한 종이에요. 하나님께 의탁할 때. 그래서 우리 충직성들이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바울사 성자가 말씀을 했던 이유는 뭡니까?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또 내 결정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것을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겸손의 덕에 극치가 있었어요. 바울사 성자는. 그걸 지금 우리가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겸손의 핵심은 창조주께 인간이 상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면 인식하는 거라고 그랬죠. 겸손의 핵심은 이겁니다.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유혹에 빠지거나 혹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했을 때는 뭡니까? 말 그대로 허망에 빠진 거죠. 그때는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체 오신 예수님과 늘 일치하려고 하는 데서 삐끄덕해버리면 악이 자리를 딱 차지해버려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다 기쁘게 하루를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뭐 오후에 좀 아니면 오전에 좀 안 좋은 어떤 그런 문제에 부딪혀서 기분도 좀 상하고 좀 낙담이 되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분심에 시달려 시간을 보내고 또 하루를 접어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났던 그 타격감이죠. 타격이 딱 하나 왔는데 그걸 갖고 너무 길게 가버리면 하나님이 승리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만약 9시에 그 일이 있었는데 그냥 오늘 또 이것도 봉헌하고 더 조심하고 또 내려놓고 주님 은총으로 이것을 봉헌해버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늘어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3시간 동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지점이 어딥니까? 9시에 그 문제를 탁 일으켰던 그것이 유혹이었죠. 그죠? 답은 한 개였어요. 그 상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갖고 뭘 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나를 막 굉장히 괴롭히는 부분이었고 또 어떤 때는 나는 아무 잘못도 없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건드려버린 그 상황이 뭘 하기 위한 건가?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잘라버리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내고 투쟁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적시로 돌아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처음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바울사 성경에 많은 유혹을 당하고, 많은 어려운 마음의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고, 그죠? 창피스러운 일도 많이 하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예수님 알고 계신다는 걸 알고 성취 앞에 왔을 때는 주님 아시죠 다. 그렇지만 입으로 또 고백이 됩니다. 제가 얼마나 오늘 창피를 당했는지, 또 얼마나 억울했는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보고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서만 딱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승리하는 시간들입니다. 침묵 가운데서 겸손함 안으로 많은 은총들이 흘러가는 시간들. 그게 통해죠. 이것을 바울사 성경가 매일 하라 그랬죠. 자,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면 허투루 살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요. 내일 되면 색깔이 또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는 영혼은 무뎌지거나 혹은 독성에 찌들어 버립니다. 감각이 없어지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야. 뭔가 안주해버리고 기도의 틀을 만들어서 거기 딱 주저앉아서 나는 내 양심에게 막 따독거립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됐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걸 뚫고 넘어야 되겠죠. 자, 당연히 이러한 인식은 단지 감성적이고 일관적인 반응이 아니라
첫 번째, 피조물로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그 결과 피조물로서의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피조물로의 자신뿐 아니고 그 결과로 되어 있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 창조주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한 준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로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결과 안에서 드러나는 부분으로서의 그 자신들을 내가 인정하고 피조물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창조주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감성적으로 하나님 이랬구나, 오늘 좋은 이야기, 저 이야기 들었으니 그렇게 해야 되나, 이게 아니고, 그런 반응이 아니고 실천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고 창조자 앞에서 내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창조주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 반응이라 그랬죠. 반응. 실천. 이런 인식과 더불어 바사 성령은 창조주께서 부여하신 인간의 품위와 가치를 보면서 큰 겸손을 가지고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되었으며, 창조주께서 부여하신 인간의 품위, 가치, 이것을 가지고 큰 겸손을 가지고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된다. 인간의 품위와 가치가 뭡니까? 감히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당신이 창조하셨지만 또 그 창조한 이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부어주고 계시는지 이것을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깊은 감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세라핌 대천사와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았다. 참조 일기 1049번. 그래서 이게 천사들보다 못하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영성체를 할 수 있고, 마지막 때에는 삼일체께서 남으신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는 너무도 놀라운 일이에요. 이 강의할 때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같이 물려있는 것이 아니고, 또 옆에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로 들어요. 이게 사람만 이래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이런 절차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으면 하나로 되질 않아요. 이만큼 큰 품위와 존경함을 준 거예요, 사람에게. 그것을 깊이 인식할수록 뭐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 건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사 성령은 세라핌 천사와도 바꾸고 싶지가 않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나 겸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또 그 겸손이 하나님과 어떻게 겸손한 영혼은 하나님께 다 봉사로 드러나는데, 아까 이 부분이에요. 봉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에 대한 자비예요.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봉사를 합니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드리는 행위거든요. 봉사라는 뜻 자체가. 그것이 자비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숙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걸 출발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의 조그만 첫 번째 단추를 하나 딱 여는 거예요. 예,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한 자비를 청한 많은 이들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